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게 항상 누군가와 함께 합니다. 그 함께하는 사람에게 당당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며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밥을 못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밥을 해주겠죠. 사랑하는 이가 어딘가 아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약이라도 구해다 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주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이 아니라 나 외에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나 외에 그다지 다른 것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잘 알아서 살아가겠지. 나 먹기도 살기도 바빠진 그런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또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힘입었어요? 주님이 먼저 그러셨기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또 기쁨의 사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작성했는지 그리고 작성할 때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겠습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 사랑을 본받아 만나게 된 사랑하는 이들이 잘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미 바울 또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이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헛된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것들이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러한 변증적인 어투가 바울에게서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근거 없이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 속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회상하며 그들이 가지게 된 믿음, 신앙에 대해서 확신하게 만드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바울의 전도의 모습 속에는 정말로 은혜가 있고 헌신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혹은 돈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된 전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직 주님을 전하기 위한 목적, 한 명의 영혼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한 그런 목적, 그런 명확한 의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들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런 사실을 깨닫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부연 설명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빌립보에서 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옷 벗김을 당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옥에도 다 갇히는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오면서 이런 일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복음을 받을 수 있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그가 이 자리에 왔고 그랬기에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울의 때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면서까지 주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 생명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도 그에서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지금 이 시대에 간단한 거절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슨 전도지 혹은 전도 용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그것이 싫다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절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보일 수 있는 가장 작은 저항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저항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데 이것이 거절당할까 봐 제가 전도를 못하겠어요라는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이들이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는데 지금의 우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며 전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의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충분한 이유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저항에 부딪힐 때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 4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당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했던 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런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이유라는 거죠. 그 힘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진리, 그리고 그 진리로부터 오게 되는 은혜와 감사에 기인하고 있기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이유가 바울에게 있어요. 나를 살리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주신 분, 그분에게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게 되고 내가 선포하게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유명해지거나 돈이 목적인 사람은 자신이 죽을 뻔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가려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목숨부터 챙기면서 행동하게 될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순수한 목적,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 동기가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멈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께 위탁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겠습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해들은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또 주님께 돌아온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기에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기에 하나님께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절 6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첨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겠습니까? 아첨하는 말. 사람을 기쁘게 할 때 사용하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며 그것이 때에 맞지 않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나쁜 말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또한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도 있죠. 탐심의 탈을 쓴다라는 것은 마음에도 없으면서 짐짓 그런 채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그런 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서 나를 숨기며, 나를 철저히 숨기며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속에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겉으로는 그런 마음이 없는 척 행동하며 철저하게 위장하여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땐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바울은 떳떳하다라는 거죠. 나의 증인이 되시는 분이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그렇게 떳떳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도록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오해할 때도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다라는 거죠. 사람이라면 인정의 욕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며 주님만 빛날 수 있도록,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 것, 교회 나가는 것, 착한 일 하는 것,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낮아지더라도, 내가 감옥에 갇히더라도, 내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더라도, 나에게 어떤 아픔이 오더라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동기가, 힘이, 능력이 생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정말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갔던 분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 있죠. 이분이 자신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었어요. 근데 사람이 일을 게 항상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됐느냐? 사업이 좀 기울게 됐습니다. 좀 어려워지셨어요. 자, 근데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이렇게 사업이 기울게 되면서 이 봉사하는 것들이나 전도하는 모습도 이제 줄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전도하면 안 될 것 같대요.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든데, 어려운데 내가 전도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나아오겠느냐, 덕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아파도 주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분은 복음 전도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잘 될 때는 복음 전하는 게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안 될 때는 전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결국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돈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나의 여건,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들로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전도했었기 때문에 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된다. 이거 어떤 모습을 그가 가지게 되느냐? 사랑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 내가 만나게 된 이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정말 사랑하며 그들을 정말 기쁨으로 돌보게 되는 모습을 그가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말합니다. 7절 8절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그들이 바울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겉의 모습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얻기 위해서라면 오직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켜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얻기 위해서 온 거지, 뭐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을 빼앗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정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강하게 권위를 내세워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자를 보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그들이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해서, 정말 그들이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해서 그들을 정말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여준 전도의 모습,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힘으로 전도했습니까? 무엇을 위해 전도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같이 자신이 만나게 된 이들을 사랑하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완전한 사랑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주님처럼 우리가 만나게 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나의 모습, 나의 열정, 나의 동기가 어디로부터 나옴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성결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금 드리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힘을 위하여, 나의 능력을 위하여, 나의 일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이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모습 또한 가득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부터 왔기,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의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 안에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어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힘을 내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기도, 저들의 삶, 저들의 모든 건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 주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며 나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사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